먼저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입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에게나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노마서에 말씀하셔서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시 그지. 이 내 마음 안에 세상 것을 채우느냐 주님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에 세상 것은 비내고 내 심령 안에다 뭘 채워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을 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신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성도님들 또 피곤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한테는 말씀이 꿀같이 닿는 분이 있고 어떤 분한테는 아이고 오늘 그냥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연속곡이나 보고 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과 또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요 어디에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를 다뤄서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한번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라도 우리 너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내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가 참된 신앙이라면 장래사와 후래사를 한번 말해봐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우리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있다냐 죽으면 끝이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죽으면 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생겨졌는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났는지 쌓아놓을 곳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조금 더 짓는 게 아니라 부수고 아예 그냥 크게 지어서 풍성히 채워놓고 이제 내가 늙어서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이제 배 두드리고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분들한테만 해당되냐고요. 우리 인생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늙어서는 노후 걱정 없고 물질 걱정 없어서 편안히 이제 살다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가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해서 노후에 준비를 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하루 날마다 가서 일하고 수없이 벌고 쌓아놓지만은 주님께서는 먼 시간을 말 안 했습니다. 1년, 10년, 20년 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치운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내일 저녁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갈 것인데 이것이 네 쌓아놨던 것이 너희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쓰는 것에는 전기불도 아까워서 옛날 전구 동그란 거 5촉짜리 쓰고 물도 이 전기 모터가 있는데 전기세 나온다고 이 품어서 써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주식, 폭행, 무엇으로 싹 날려버려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정말 성심스럽게 해서 벌어놨는데 아들이 순식간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3대는 못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너 오늘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영혼을 취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는 저도 마찬가지로 몸이 있죠. 이 몸을 뭐라고 그러자면 그릇이라고 흙이라고 그릇이라고 장막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막.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장막집이 한번 무너질 날이 와요. 이 영안실에 갖는 사람들은 장막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데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밤에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음부에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거지와 부자가 얘기를 나오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오냐니까요. 천사가 와서 모셔간다고 말씀하셨고 받들어서 가신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너희로 하고 간 존재가 아니라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에 받들려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은 이 악한 사자가 데리러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사자가. 그래서 그 피하려고 막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신을 보면은 그런 경험을 저는 3번 사람한테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가고 막 맞았던지 온 몸이 막 줄기줄기 맞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3 사람한테 증인을 해서 직접 들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뭔가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한테 다시 간다 그 얘기예요. 죽음은 끝,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우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도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은 제일로 겁이 나는 것이요. 이 세상에 겁난 것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밤에 네 데려가온다고 하면은 겁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는 뭐가 들었냐니까 죄성이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본성이 알아요. 그래서 보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냥 싸우고 그러면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또한 이렇게 어떤 때는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지다가 어떤 때는 꽉 달아서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크게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크게 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그림 보니까 이쁘죠? 예, 옆에 우리 순천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땅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표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도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앞에 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언서, 쉽게 말하면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증언,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놨냐니까요. 유언을 해놨어요. 유언을. 어떤 유언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을 여기다가 유언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유언을 해줬던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유언한 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복음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와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효력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너무나 잘 아네요. 먼저 알 것은 경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니까 그냥 받아서 쓴 것만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모세오경을 누가 썼냐니까 모세를 썼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자기가 본 것처럼 써놨어요. 예? 자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라고 하니까 그대로 쓰기만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 했냐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디모데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는요 구원을 얻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경 외에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만약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친 겁니다. 사기꾼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기꾼이고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과 교훈과 책망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지 세상 것 어떤 스케줄,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배우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길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예레미야의 이분은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한테 지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쓸 때 예레미야가 그냥 쓰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쓴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유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시간을 여기다 소비를 안 하겠습니다. 최초의 성경을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이런 좋은 질 좋은 종이라든가 이런 그 인쇄술이 없어서 이 파피루스라는 이런 식물에서 얻어서 이것을 이 껍데기를 벗겨내서 조사서 부착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최초의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퍼라고 그러죠. 이게 페이퍼가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파피루스를 떠나서 페이퍼라고 종이를 만들었던 이게 최초의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하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파피루스를 기념으로 많이 기르기도 합니다. 어디 가도 많이 보이고. 지금 이거는 좀 오래돼서 그런데요. 성경이 지금 뭐 2, 3천 개, 뭐 천 단위로 다 말씀이 복원이 돼서 어느 나라 없는 나라 없이 말씀이 다 인쇄술이 돼서 어느 사람이든 어느 나라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끔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못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난 동굴이라고 여기서 이 사진을 많이 비춰주고 그러는데요. 1947년도에 이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양치기 소년이 양 한 마리가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멩이를 이 구멍에다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가서 봤더니 그 당시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라 그 사람들에게
가지면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불살르니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나 그런 것을 두루마리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다 넣고 묻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밝혀져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에서 이 우리가 쓰는 성경을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쓰는 말씀과 그 당시 발견된 성경의 말씀이 다르냐 틀리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똑같아요. 한 말씀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필사를 맡은 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때는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어디다 놓고 가고 그냥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데요.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 필체를요. 한 글자만 틀리면 다 씻어요. 쓸 때 목욕을 재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나오면 달달달 떨면서 완전히 그렇게 귀중하게 다뤘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분들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하게 지금 이렇게 쉽게 쓰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우리는 좀 귀중하게 다뤄야 돼요. 만약에 정말 어떤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뭘 먼저 끝내려고 합니까? 금고를 먼저 끝내오겠죠. 먼저는 물론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끊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그런 말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신이기 때문에 김일성 초상화가 붙여놨어요. 불이 나면은 자식보다 김일성 초상화를 먼저 꺼낸답니다. 안 꺼내면 걸리면은 그 사람들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 하물며 인간인데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으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금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 자체가 오늘 저녁에 당장 이 속에 공기만 산소만 하나님이 채 가버리면 우리 3분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신 것 참 먹었잖아요. 아휴 지금 먹으니까 공짜로 얼마나 맛있게 먹었네. 지금 그 돈으로 따지면 과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시고 식구들 그것뿐입니까? 우리 물 또 오늘 햇빛을 쬐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속에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까지 해와 달과 모든 채식과 도둑물과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해와 달과 공기와 20만 가지 조건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찾는 시간들이 좀 빨리빨리 해야 이렇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지금 누구를 설명하냐니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냐니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라고요? 붙드시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와 달과 자전과 공정과 이 우리가 하루 일과가 정확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어서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셔요. 어떤 중력의 법칙과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소유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 감춰서 그랬다고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역사라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 누구 얘기냐니까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신이란 신이 있는데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근데 BC와 AD를 나눠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온 후를 기원으로 해가지고 에너 도미니 해가지고 기원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탄생과 그 후를 가서 이렇게 나눴냐는 얘기예요. 예,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성경은 1600년, 1500년 동안 39권의 구약을 하셨고,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지금 성경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40명의 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썼는데, 거기는 시대와 장소와 고향과 나이와 직업과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쫙쫙쫙쫙쫙쫙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아요.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여자에게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유를 임마누엘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 3장 15절 때 그때는 이사야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들이 이어져 있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또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시대가 한 동네 한 시기에 살았다면 아니 너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면 맞춰지는데, 시대와 장소와 그 다음에 직업과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쫙쫙쫙쫙 맞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이 동영상은 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이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부분이 어떤 우리 내 얼굴 사람 모양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만져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영적 존재가 아닌 우리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몸이어서 이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질 때는 이 몸이 아닌 부활 생명,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한이 없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프고 병들고 그런 몸을 이제 벗어나요.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는 영을 우리 사람에게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우리 영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지가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라고 만물의 영장이야. 제일 존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하라고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니까요? 다스리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요, 모든 식물과 동식물, 새와 모든 것을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우리가요. 우리 본 바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도 우리한테 다 끌리고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우리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니까 그 맡은 것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흙을 만드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채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고기,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보다 채식이 맛있어요. 얼마나 상추쌈 맛있습니까? 이 채소 주시면 참 맛있잖아요. 채식을 먹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운동하신 분들 많이 보셨죠? 다 이유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무신이라든가 아스팔트 바닥보다는 흙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 분들은 도시나 이런 데 보면 흙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신발 달아질까 봐 벗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보니까 흙하고 생기가 만나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가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서 생기를 빼니까 흙이고 체질은 우리 진토 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거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도자기 무엇으로 빚죠? 흙이잖아요. 흙. 우리 몸도 흙으로 빚어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도 영이 있지만 그 주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들어오는 순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배에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그 보배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담아놓는데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한 번은 질그릇이 깨어진다. 그 날이 죽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 했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누구냐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이 장막집인데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 광명회라든가 옥곡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장막집이. 거기 무너지면 어디로 가냐? 장례식장으로 가야 돼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는데 슬플 거 없습니다. 무너지면 어디로 가냐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이 장막집은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장막집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 집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위는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혼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옛날에는 지하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하에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부활할 때 같이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천국에 이제는 위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들은 어디로 가야 돼? 죽으면 어디 가냐면요. 군말 사람들은 위로 가고 짐승호는 땅으로 내려가는지 알지 못하냐. 짐승은요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럴 게 없습니다. 그건 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더 짐승을 이렇게 더 위로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보다 사람이 대접을 못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을 진짜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세상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 사람하고 흙하고 원수로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흙의 원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람의 몸하고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누가 돌아가셔갖고 산소를 써놨는데 몇 대 한 4, 5대 정도만 가서 뭐 이장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뼈도에 많은 것도 없습니다. 다 그게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몸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흙으로. 그래서 이 인체를 구성해 보니까 이것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흙하고 흙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진화론을 가르칠 때는 이런 말씀들을 못 했는데 지금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이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창조해 놨는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있는가를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이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를 때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를 거기다 놓고 살게끔 다스리면서 살게끔 에덴 동산 살 때는 우리는 이러지 않고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채식 먹고 과일 따먹고 너무나 편한 존재,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노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힌트를 줬는데 네 강이 흐르는데 두 강이 비손강과 기온강은 없어지고 이 히데길이라는 부분이 영어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을 실제적으로 지금 딱 인공위성에 찾아보니까 옛날 강줄기가 있던 것을 발견이 돼서 실제 그쪽에서 일하신 어떤 그 건설업체 하신 분들도 옛날에는 거기가 땅을 파면 물을 흐르는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땅에 돈 벌러 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땅을 파보니까 사막 지역인데 파니까 옛날 물을 흘렀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일했던 자리에 그 물이 받는데 거기였구나 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옛날에 이게 보니까 보석이 굉장히 많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금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도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딸랑에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전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뭐냐면요 보화예요. 보화. 금은 보석이라고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10가지 금과 보석이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마지막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이 앞으로 우리가 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니까 금 보석으로 전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보석 다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 가지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자수정, 자정이 자수정이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보절을 못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때가 우리 집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금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자갈밭에 도로 포장용이나 쓰지도 못한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강이 흘러서 이제 에덴 동산이 그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딘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도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황보석 쭉 이렇게 시간 관계상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보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내용이 두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쳐서 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누구하고 같이 비교를 하니까 누시퍼 천사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누시퍼를 들여서 얘기해요.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누시퍼가요, 이사야서 14장에는 하나님 앞에 쫓겨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또 비교를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지만 또한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커서 이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일으키고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왕이 쫓겨나는데 새 짐승의 발톱처럼 찻이슬을 맞이고 바깥에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망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에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사단이 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두로 왕을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 미리 명을 내려주셨어요. 왜 그랬냐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못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 못 오게 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미 누시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둘째 날에 거역에서 쫓겨난 존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에덴 동산에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각종 실과라고 되어 있어서 엄청난 과일 나무들이 풍성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야말로 멋진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환희, 기쁨이란 그 뜻이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살기 아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지켜라. 그게 누구니까? 이제 마귀 사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는. 그래서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 선악과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요. 예, 그것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전도 집회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이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면 니나 믿어라. 어디가 하나님 있다냐? 내 주먹을 믿고 말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지금 한번 나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얘기하면요,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일하고 모레 이스라엘 역사를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 반바탕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안 들어요. 안 쫓아와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많은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주위에 가족들 누구들 말하면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같이 가서 예배도 보고 하나님 말씀 듣자 하면 니나 가라. 나 오늘 뭐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동창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잔치에 초대하니까 나는 결혼해서 못 가.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소 갈로 가야 돼. 전부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자꾸 데려오너라. 아무나 사거리로 데리고 가라. 결국 사거리가 누가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는 세상을 말하고 이 이방인들로 이제 복음이 갈 것을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그저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받으니까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희미하게 살아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근데 주님께서는 저는 보는 가운데 동산에 여러 많은 과일나무가 많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데 거기에 중앙에 그것도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나무가 있더라. 근데 생명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뭡니까? 꼭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끝이 난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이렇게 쓰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먼저 쓰셨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님께서는 기회를 뭐든지 더 유대한 것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결국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때 따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기 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에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나는 그때 죄 없었어. 근데 애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아담이 따먹었을 때 우리도 아담 속에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인가도 그 얘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시편 8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시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돌보십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그러니까 달과 별을 이런 것을 만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니까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별과 달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거느립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우리 인생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그러는 존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단절이 돼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람을 받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스리는 존재고 그런 존재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바뀌어 버렸냐? 아니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신세, 철학 없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세상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베드로전서부터 보면은 2장 실제 9절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왕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지냐니까 예수님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공동 상속자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가졌던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주님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힘든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되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사실은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1월달 되면 화가 나겠습니까? 저 해돋이 강릉 경포대 이런 데 가면 해 보고 빌고 이 해가 달이나 이런 것이 우리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해님에다가 빌고 거기다가 뭐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니 아이고 인간들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큰 특혜를 줬는데 그 피조물 거기한테 너희가 지고 있냐. 너는 지금 나의 앞으로 구원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고 이 다스리는 존재야. 그걸 모르고 지금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한탄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등을 확 돌리고 하나님을 우상 앞에 절을 했다라고 에레미야에서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옛날 특히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장독대에다 놓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그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장독에다 그냥 빌기를 엄청나게 빌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거기다가 빌고 얼마나 했던 분들 많이 나죠?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시편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해로. 그 전까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해로를 최초로 안 사람이 누구냐니까 미국의 매튜머리 박사라는 사람인데 1800년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요. 아들이 성경 시편 8편을 읽어주다가 해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해로가 있어? 바다에 길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경 속에서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다의 그 길을 탐지를 평생을 길을 연구하고 또 바다에 가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해도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도를 발견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시편 8편을 보고는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계의 이 5대양 6대주의 배가 얼마나 무역선들이 편안하게 지나간다 입니다. 그 길을 안 몰랐으면 그 밑에가 암초가 뭐가 있고 그런지도 모르고 가지고 쳐받으면 바로 화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배 사고 나면 대부분이 다 암초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그 자기 길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파손하고 침몰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로가 있다는 것을 항로와 해로가 있다는 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사고 없이 얼마나 이렇게 잘 다닌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얼마나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는 순간 어떤 것이 있냐니까 무화과의 잎을 엮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자분들에게 징계를 먼저 내리셨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난 거. 여기 보니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여자 하하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 책임이겠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올바로 믿음 안에서 서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가정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올바로 서면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겹줄은 한조하면 넘어지려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세울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정말 나를 신앙 안에서 잘못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넘어져 보면 이건 이렇게 세워줄 사람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는 어떻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얘 가질 때부터 입덧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입덧 하고 나서 이제 10개월 동안 완전히 배에 뚱뚱 하면서 참 힘들고 참 우리 사람도 대단해요. 내 쌍둥이도 뱃속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대단해요. 아주. 예? 그 배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래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특히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원래 남편은 여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존재가 우리 남자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만 안 해. 계속 하나님하고만 편협을 해. 지금 세상이 말세가 다 돼가니까. 예? 거꾸로 돼가니까. 그래서 남편은 늘 다섯 개. 요즘은 여자들 눈치 보고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연락에 가서 돈 벌어 오면 여자들은 참 죄송합니다. 다 그렇진 않고 저 낮에 보면 저 다방이라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 가보면 전부 여자들이 거기다 90%가 완전히. 남자는 뭐 하러 갔냐? 돈 벌러 갔어. 남자들이 돈 버는 것 같다. 돈 쓰는 것은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참 여자분들이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 옛날 우리 어르신들 사는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어르신들 시어머니 눈치 보고 고개 한번 뻣뻣이 못 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며느리가 더 큰 소리 치고 그런 시대에 지금 뭐든지 지금 뭔가 지금 질서가 지금 반대로 돼가고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막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와 약한 소산을 먹으라. 그래서 이 사내남자를 쓸 때 어떻습니까? 밭전자에다가 힘력자를 쓴 게 사내남자잖아요. 사람이 힘을 쓰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으나 사나 돈 벌어 와야 돼. 예. 이 죄의 결과가 이제 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놀고 먹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하려게 전부 사람들이. 예?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예. 우리 정승민 집사나 저나 우리 이승호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돈 벌러 다니기 만만치가 않죠. 예? 저도 35년 동안 벌어봤으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남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손을 놓을 날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신 분들한테 이 여론조사를 하면 당신들 어린 나이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다시 시작할래요 하면 거의 다 노.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다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다시 취직 공부하고 또다시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 너무 그 후유증이 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로 안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본심이에요, 실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주님 저주를 받아서 총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예, 땅을 저주를 받았을까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사람의 이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을 곡식을 심으면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보십시오. 좋은 채소를 뿌리면 그 풀이 완전히 다 먹어버려요. 한 며칠만 손 안 보면 풀이 그냥 뒤돌았으면 풀이에 풀. 못 이게. 이 뽑고 나면 또 뽑고 또 뽑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나와서 요즘 풀약 갖다 획 치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풀약 먹고 우리 인생들이 몸이 망가지고 강오염이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 저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람처럼 우리 애완견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애완견 오래된 거 키워보면 치매도 걸립니다. 이 짐승도 치매 와요. 그 다음에 이 검버섯 옵니다. 그 다음에 이빨 빠져요. 그 다음에 피부 다 빠져요. 똑같이 익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짐승들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은 그 짐승들도 옛날 모습으로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빨 빠지고 그런 짐승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이 그럴까요? 그것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고 돈 벌러 가는 것이 본심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처음에는 자기가 입혀서 이 무화과 잎으로 했으니까 이 좀 지나니까 다 가려진 것이 아니라 바삭바삭해서 말라서 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니까 어떻습니까? 마르지도 않고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 가죽옷에 많이 오랫동안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나온 것이 가죽입니다. 또 짐승이 죽으면 뭐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서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짐승 보여주셨어요, 아담한테.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는 일회성이고 완전한 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속죄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도름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선악과 우리가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을까 봐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어 버렸으면 우리는 죄로 영원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평생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은 이걸 지키신 거예요. 생명과를 못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것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우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어렸을 때 쫓아내본 적 많이 있잖아요. 이놈 새끼 나갈 새끼 가지고 회초리로 뭘 잘못하거나 뭐 도둑질 하거나 뭐 하면은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면서 쫓아보내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인가요? 쫓아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쫓겨남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항상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 쫓겨나가지고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였습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충분히 채우고 먹고도 남을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누릴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을 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루만 지나면 내일 출근해야 되고 또 쉬었다가 또 출근하고 돈 벌러 가고 이 일생이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렸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체포가 돼갖고 마귀 사단에게 우리는 끌려가갖고 마귀한테 속아갖고 아버지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지금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애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 사단을 쫓아서 사단의 지배하에 코가 끼어갖고 꼼짝 못하고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죽으나 사나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요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디도서 3장 3절에 뭐라 하냐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군대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너희들 이러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 해가지고 교회 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자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치 아니한 자예요. 속은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속고 살아요. 누구한테? 마귀 사단한테. 속고 산다니까요. 속고 살아. 그 다음에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예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예요. 가증스러운 자예요. 피차 미워한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 이 말씀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핀도를 좀 맞춰서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저희 여기서 노래 교실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너무 나는 와닿아요. 나훈아의 이 공이라는 것이 빌공자르거든요. 비어있다, 없다, 공궁하다, 부질없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공이란 뜻이. 이 빌공자가.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2절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이 나훈아 씨는 굉장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문턱에 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와 있어. 조금만 복음만 던져버리면 딱 받아들일 것 같아. 예. 우리 인생의 자기 모습을 마음이 엄청 가난해요. 예? 살다 보면 알게 돼. 알지 않고 싶어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 말을 한번 보면 얼마나 뜻이 있는 내용입니까? 이 같은 노래지만 엄청난 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 속에다 다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들이 계속 이런 노래더라고요. 저분 내가 알고만 됐다면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분하고 연관이 없어갖고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수번지처럼 받아들여요. 만약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면.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향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가수 김상진 씨가 좋아하는 고향이 좋아. 여기 내용이 타사를 보니까 타향이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고향이 좋다는 게 타향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 노래 많이 들으셨죠?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 연배에 사신 분들은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보통 고향을 얘기하면 실향민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 고향을 많이 두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도 고향은 맞기는 맞지만은 진짜 고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 마음 누구든지 다 공허해, 허전해, 허무해. 뒤돌아서 보면 참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갔잖아요. 예? 이런 생각은 안 오고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일이 없어. 죽으면 끝인데 무엇이.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이 말씀들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곡 내가 꿈해본 내 고향. 누가 한지 나 이거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고향이 그래도 못 가는 신세. 그래놓고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2절에는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인가. 실향민들을 두는 노래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세상 모든 본바탕은 참 고향이 그리워. 우리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생각이 안 든다 하면은 그 사람 조금 이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내 고향은 바로 옆인데도 거기 그 고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그 고향이 진짜 고향이라니까요. 제가 이 앞에 한번 할 때 이분 설명했죠. 나 이분 이게 말씀이 들어요. 대중인기란 부질없는 것.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이분 혹시 아시에요?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이분이 1975년도에 너라는 노래로 어마어마하게 대박 났어요. 아마 아신 분들 알 거예요. 이분이 10대 가수고 그때 이 노래 한 곡으로 다 쓸었어요, 완전히. 엄청나게 인기 많을 때 대마초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좀 보다가 자기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인기란 부질없는 것이구나. 뜬구름 잡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 사람이 미국 LA로 한인교회를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한인교회 개척교회 목사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신 이종영 씨라고 이분이 했어요. 근데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연예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연예인들 공통적으로 연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무대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를 받다가 그게 꺼져버릴까 봐 집에 가면 막 꿈도 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딱 꺼져보면요. 완전히 폐인돼 버려요. 완전히. 그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은 암이 걸렸는데도 노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질까 봐. 자기 인기가 끊어질까 봐. 그렇게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앞에 보면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황장애라든가 병도 많고 참 어렵게 살아요. 사실은요. 너무 앞에는 화려하게 옷 좋게 입고 여기 분장에 바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제 바보처럼 안 산다. 참 이 말씀, 이분은 정말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젠 바보처럼 안 사나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사실은. 나 이제 세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좀 달라니까 누구였으면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목이 말란 이 세상 물은요. 먹고 나면 또 땀 몇 번 흘리고 나면 또 흘려요. 또 욕망이 끝이 나요. 또 이 세상에 아들, 자식, 돈, 물질, 명예 많은 것을 얻으면요. 그것을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문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있냐면요. 고통이, 고뇌가 있어요. 예. 이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편하게 잘 살 것 같죠.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게 잘 살 것 같아요. 편하게 살 것 같죠. 그 인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 결혼해본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 아는 사람 네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은 100만 명, 몇백 명만 명을 신경 써야 돼.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부함으로 말미암아 차지 못하지만 가난한 자는 담을 달게 닫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했잖아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요. 누가 뭐 돈 내 집 훔쳐갈 것도 없고 누가 뺏어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잠을 달게 자. 저 하루 벌어먹고 우리 일용직으로 가시는 분들 또 하루 와서 집에 오면 참 달게 자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자지를 못해. 그래서 이 바보처럼 안 산다는 말씀이 너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이합주에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13절에 이 사람들이니까 누구냐니까 믿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아벨, 아벨,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본향을 찾는 것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거기가 실제 본향이고 고향이에요. 우리가 갈 때는 거기에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땅은 이제 심판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를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이 땅은 실패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져 버렸어요. 사단에게 내어져서 사단이 이 세상을 온통 희족고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죠. 그래서 본향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은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은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기르고 또 혼과 영이 주님 앞에 보존되기를, 정말 이 세상에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것을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의 욕구가 있는데 몸의 욕구는 우리 육신은 식욕, 정욕, 명예욕, 물질욕. 우리 식욕 엄청나게 있잖아요. 또 정욕, 명예욕. 우리 사람 명예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서 누구는 뭐 어떻고 저떻고 수없이 쌓아갑니다. 그 명예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욕, 그 다음에 혼의 욕구는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 지혜, 감정, 의지.
영의 욕구, 종교심, 양심, 영원한 삶. 이게 영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의 종교성.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에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내가 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쓴 단도 봤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가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 우상을 섬겼던 아테네가 문화재예요, 문화재. 우리도 절이 어떻습니까? 문화재잖아요. 근데 그거 전 우상이라 사실은. 그래서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미개인들이 사는 사람들 속에도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같은 경우에 넘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는 신이 김일성이에요. 근데 넘다가 유기에 당하면 하나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본성이, 종교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겪으면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 그래서 이 종교성은 유일하게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짐승을 기도를 가르치고 말을 배우려고 하니까 절대 못 들은다는 거예요. 어떤 지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은 하는데 사람처럼 하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은 또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나그네와 해인 같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마귀한테 내어져 버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뭐라 하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속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속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 시민권자들인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한테 처한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단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풀은 똑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람이 죽으면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어디를 돌아갔냔 말이에요.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왔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 그대로 그야말로 마귀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빠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놓여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을 지났는데요. 어제 한 경전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르신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는 게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 고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해. 그만치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한 경전 같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을 지났으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어느 경점이라는 게 옛날 그 노마 시대에는 이 종을 치고 시간을 알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9시부터 뭐 1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이 사이사이가 지나가는 게 경점이에요.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천년이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나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의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에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까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건만은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대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야 되나요? 이사야서 1장 3절인가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는다. 소는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가 딱 끌고 가면 자기 집으로 정확히 들어가요. 또 나귀, 그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집과 먹는 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디 있느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날이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년, 90년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좋은 날보다는 너무나 힘든 날이었잖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조금 견딜만 하고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우리 어르신들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나면 1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렇죠. 예. 갈수록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천사가 와서 받들려서 그야말로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년을 살아보니까 25,550일밖에 안 살아요. 그 중에서 몇 년을 살아버렸습니까?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80년 해봤자 29,200일밖에 안 돼요. 살수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그 중에서 몇 년까지 살아버렸으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계산으로 따져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내가 몇 살 살았으니까 70년 살았으면 얼마 남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질 겁니다. 80년?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까지 주님 다 80 넘으면 보너스로 사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다 에덴 동산 옛자리,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땅속으로 다 주님께서 넣어버렸다라고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잠깐 넘어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 등 최초 역사 유적 수도로 우루 지역, 갈대아 우루랑 이 아브라함이 불러냈던 갈대아 우루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신문이나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거 하면서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 똑같이 동일하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강이 흘렀는데 기온과 비송강은 땅속에 묻히고 힙대결과 유프라데스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지금도 있어서 이 에덴 동산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옛날에는 강이 흘러내렸는데 에덴 동산이 땅으로 꺼져버리니까 반대로 다 에덴 동산 이자리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 에덴 동산에 우리 페르시아 마네가 유일하게 이렇게 기름이 굉장히 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기름 화석 원료는 우리 동식물이 순식간에 그 작용에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에만 유독 이렇게 유전과 기름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만에서 거기다 세계 석유 매장량 3분의 2가 이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다 석유를 가져오죠. 대부분이. 또 여기도 보니까 여기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사람이 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죽기를 무서우냐니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때문에. 가면 알아요. 우리 바탕이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떠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 사람은 솔로몬은 참 이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람같이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만 헛되고를 5번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2장에 보면은 목과 연못과 노비와 과일나무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1000명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1000명을 다 이름을 외울까요? 이렇게 999, 1000명. 주님은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처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 한단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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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별것에다 빌고, 또 나무 이상한 나무 있으면 거기다 빌고, 저 바위가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다 빌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이 사실들을 알고 나면 우상을 보면 참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리 가면 답답하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8절에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중에서 우리 선배님들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그동안 사는 것이 재밌었고 즐거웠어.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만물의 피곤함 말로 못 하는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천년이 한 경점 같다고 말씀하셔서 뒤돌아보면 피곤함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 눈으로 보여지면은 다 만족을 느낄까요? 우리 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좋은데 여행 다녀보면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다리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귀찮다. 배가 고프면 금강도 19경이라고 배고프면 또 보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교만해요. 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해도요 3번 들으면 짜증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좋은 소리도. 제가 이 소리 계속 한 3-4번 하면 짜증낼 거예요 아마. 예? 참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요. 저건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 신은 저 사람 갖다 바로 지금 죽이지. 애가 저러고 있어. 어떤 살인자들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주님께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이 아득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시라. 우리 인생들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안 가질 때가 많으세요. 어떤 사람들 봐보십시오. 매일같이 가는 사람, 이 살인사건 나고, 저하고 관계없는 일도 개입해서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악해져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쪽으로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욥기 21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관의 음부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일이 징벌이 속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그러죠.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은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고 별로 크게 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시부책에다 꼬박꼬박 지금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다가 꼬박꼬박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 마음이 혹 너희를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어렸을 때 내가 도둑질했던 생각, 속였던 거, 미워했던 거, 누구를 시기 질투했던 거 딱 보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전 다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 누구 때리고 싸우고 누구 옆집에 뭐 훔쳐먹은 거 기억 안 납니까? 거의 다 납니다. 완전히. 물론 100%는 안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법정에 가서 증거 유지니까 돈을 받고 무엇을 했어도 증거 내시오. 허가지고 없으면 무죄하고 끝나요. 그러나 이거 세상에서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것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시편 53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어리석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에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느니라. 욥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달과 별들을 밤이라고 규정해놓고 파도도 소리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제 밥 먹었던 거, 대변 먹었던 거 다 화장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빨 닦았던 거, 그 다음에 머리 감겼던 거, 목욕했던 거 다 바다로 흘러가지고 그걸 어디 갑니까? 자기가 뭐 자기 집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하루에 두 번씩 민물과 썰물이 두 번씩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어땠습니까? 제 머리 감았던 거 하나님이 가져가고 또 샘물 가져와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 물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와서 또 내가 목욕했던 거 다 가져가서 청소를 다 하셔요. 정말 얼마나.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달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말씀을 그런 이 말씀을 봤는데요. 첫째는 밤을 밝히는 데 있다. 최근 학계 일부 생물들은 야간에 일정 빛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창세기 16절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광케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비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야간에 달이 왜 필요하냐니까 야행성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저녁에 해가 떠야지, 해가 안 뜨면, 해가 가야지, 달이 떠야지 나와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야행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달의 존재 이유는 지구의 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와 달이 정확한 언운동을 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만일 달이 현재보다
10% 정도 지구에 접근하면 커진 인력으로 바닷물이 대부분의 대륙을 쓸어버리게 돼요. 지구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일정의 중력 유지는 우리의 삶의 필수인 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질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조류작용. 근데 말 그대로 바닷물이 왔다가 나가고 하는 게 조류작용이잖아요.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썸물이 이렇게 돼서 조류작용이 오는데 지구의 생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익히나 아는 것처럼 조류는 대양의 해안과 해협들을 정화하며 이 물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화를 해주는 거예요. 해류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도록 도와주어 해양의 정체 현상을 막아준다. 해류가 이 바람 물결이 계속적으로 순환해야 돼서 정체란 게 뭐겠습니까?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썩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 해는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밤이 되니까 또 밤이 돼서 살림의 모든 짐승이 야행성들은 나와서 먹이 사슬을 하고 또 살아가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4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주님이 달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절기가 24절기인데 봄에 6절기들이 행사가 있어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여름에는 입하, 소마,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우리 이것을 누가 잘 하냐면 농사 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정확히 잘 알아요. 이 때가 되면은 우리 가을 되면 싸늘한 바람이 돌아오면서 겨울이 돌아오고 또 봄이 되면은 여름이 돌아오고 우리 계절 변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여름을 안 주신 일이 있던가요? 겨울을 안 주신 일이 있던가요? 다 그 시간 되면 오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에 이추, 처서, 백로, 춘분, 한로, 상강. 겨울에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소환은 추위가 시작되고 대한은 가장 추운 날. 대한 돌아오면 이거 추위가 오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다가 있는 데는 모래가 있구나. 모래를 두어서 넘지 못하겠구나.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만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모래를 둔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닷가에 하면 항상 모래가 있잖아요. 바닷물을 모래가 흡수한다는 거죠. 어디나 가다 바닷가에는 모래가 있어요. 근데 이 계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닷가는 전부 모래가 다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신 손으로 모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혈통. 그 다음에 온 땅에 가시고 연대를 정해시며 거주 경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데 옥곡면 거주 또 순천시 다 거주가 있잖아요. 그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불악과 촌과 불악대로 됐더라. 이름을 원래요 동네 이름이 다 사람들 이름으로 지어졌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이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촌과 불악대로.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한 혈통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여기서 보니까 황색, 황종, 백색, 흑인 종은 한 조상의 형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 자세한 것을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제가 이제 너무 성도님들 많이 하면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동영상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랍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하시고 그러시는데 효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지치고 그러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안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불교에서 알고 있는 것과 누가 더 정확하고 어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인생 영혼을 맡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지금 이 법륜 스님이라고 지금 TV에서 많이 해요. 이름이 유명해요. 근데 인생들을 모조리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범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니, 음량이 안 나오네요. 안 땡겨지네. 이걸 틀지 말라는 건가? 소리가 안 나와요? 상관없어요? 아니,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소리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이걸 집에서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고 이상하네. 소리가 이거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이제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그냥 쉬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부담 없이 그냥 들으세요. 네, 잠도 이제 좀 깰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해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닥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달할 메시지가 없어요. 전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은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았으면 자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내 좋을 대로 살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 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죽을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는데요. 응. 죽은 다음에 네. 땅속에 네. 그냥 시체로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띠까리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 잘못된 말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티끌 같은 그 영혼이랄까 뭔가 달라라도 이렇게 끼웃끼웃하다. 그 자기는 그래 저기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가 소한테 갔다가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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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말이에요. 말이 맞습니까? 그런 것 같다고 믿으면. 아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예.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있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개한테 가든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저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나는 안 궁금한데 예. 질문자는 궁금하다니까 왜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속에 가면 네. 조그만 티끌이 이 세계에 여기저기 다니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 실제요. 몰라요. 자, 더 이상 뭐 저런 분들 들을 값어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잠깐 드려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저 많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전부 지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약간의 양심은 좀 있네요. 좀 그래도 참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으라고 하면 저렇게 오지도 않는데 저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데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답을 못 주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기 앉아있는 분들 정말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1시간 10분이나 20분 설교다가 오늘 지금 이제 9시 40분이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좀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따보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계속 먹고 내 심령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